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2일 2023년 이제 감사의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에 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주실 때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또 이웃과는 이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마다 저희들 심령에 이 말씀이 아로새겨져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한번 분류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매사에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 네거티브 띵킹, 네거티브 퍼슨이에요. 둘째는 모든 것이 그냥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명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세월에 허랑방탕하는 세월의 탕자, 시간의 탕자인 기브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셋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Everything Thanksgiving Person이라고 저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애썼고, 기업을 일구느라고 애썼고, 가정을 세워나가느라고 애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세상에 바라볼 것 하나도 없는 이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살아나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과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2023년 추수감사의 절기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이것이 아마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회자되는 관심의 단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오늘 이 아침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그리고 이 음식, 그리고 이 환경이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야지만 감사하고 가난에 처했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런 상대적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족의 삶을 사는 비결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첩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불평이 신방오고 원망이 다가와도 그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감사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느끼고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통과하려고 하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게 아니에요. 그들 인생의 가장 지독한 삶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가족에게 격리당했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서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여러분 제사장이 다 깨끗함을 나았다라고 선포해주면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요, 사회적 지도자요,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인생의 최대 문제점인 이 질병의 완치 판정까지 내려주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은요, 1871년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에 의하여서 그 원인균이 발견이 되어 치료자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는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약한 3군에 속한 전염병으로, 그리고 이 문둥병이 발병을 하여도 1, 2년 집중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해졌지만 여러분
19세기가 오기 전 이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은 속수무책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지독한 질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나환자들은 황급히 제사장을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길을 떠나다가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길 노중에서 진물이 마르고 자기 피부들이 하얘지는 것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명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지상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던 그들이 10명이 그만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9명은 나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뛰고, 여러분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 선생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자기의 그 고질 질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같이 여겨지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개같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멸시천대 다 받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여기 여러분 가장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이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 자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하고 10명 중에서 나는 한 사람인지 9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11절로 14절에 보니까 10명 중 절대적인 숫자인 9명은 이 10명이 전체가 나병에 관하여 예수 선생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며 나왔다는 건 다 동일이에요. 그런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9명은 뭘 잃어버렸다?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GDP, GNP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물론 비례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었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가 말하기를 요즘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현대인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얼굴 색까지도 바꿔버리고 얼굴의 모습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색이 밝아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 이 감사,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함으로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빨리 고침을 받는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뭘 생산해내냐 하면 독소를 생산해냅니다. 사회에 대한 원망과 저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원망과 저주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또는 극악한 흉악한 범죄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몸속에 이 원망,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세포를 이상하게 변하게 해서 우리 몸에 암세포로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이 암세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비율로 따질 때 절대 다수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때 핸들을 잡고 감사기도 합니다.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급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볼 것은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로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방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이었으나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 주전 920년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유대나라는 솔로몬 통치 이후 유대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막 통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엄청나게 탄생했다는 거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의 포로로 붙잡혀간 여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환양녀라고 해가지고 참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단일 민족과 유일신 신앙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해버리고 개처럼 여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입장은 달랐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수 혈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꼭 이렇게 편을 나눠야 되고 혈통을 나눠야 되고 민족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언어를 나눠야 된다. 그래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굿사마리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Run away. 다 도망갔어요. 새카맣게 잊었어요.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치유의 감동 다 잊어버리고 갈 길로 다 가버렸는데 오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한다니라. 구원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같이 여김을 받지만 네가 너를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그분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선포해 준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복을 받아요.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할 때에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를 찌르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9에 속했는가? 감사하는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쌓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확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9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10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죄사함과 병고침과 오늘날까지 살아온 날들의 역사의 뒤편을 바라다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 고침받고 다 날아가 버린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는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제사를 쌓아 올리는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구원의
그 은총을 더하여 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번 추수 감사 계절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회복하고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가득 참으로 더욱더 큰 감사와 찬미와 그리고 영광이 넘치는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9명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여 길을 갔다. 깨끗이 고침을 받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번 추수 감사의 계절에 9명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회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